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이제 에스라에서 학개서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야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회복되어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곧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성전이 준 교훈입니다. 에스라서에 이어서 학개서를 이제 살피는데요.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언급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입니다. 즉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에스라보다는 약간 앞선 사역자, 그러니까 나이대가 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시대적으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시대를 함께 살아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와 관련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게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시대와 관련이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그 앞에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 민생화를 뒤로하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고국에 돌아와 이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리더로서 겹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바벨론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면서는 같은 임무,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서에 이어서 학계를 통한 선지자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의 관점에서 당시의 문제를 에스라서를 통하여 보았다면 이제 그 시대에 선지자된 학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 것도 큰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에서는 줄 수 없는 더 입체적인 또 한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인 에스라 입장에서의 그 당시의 문제점 그리고 분별력 풀어가는 것들이 에스라라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또 얻는 교훈을 우리는 학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왕 제2년에 주전 536년에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 이때의 리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앞선 우리가 살폈던 그러한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에 학계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계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왜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선순위가 자기들 집안, 자기 집 꾸미고 또 재건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다고 회복이 되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에게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돌봄과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져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내용들이 형통하고 복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려고 구별한 성전이 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희 가운데 임재해 계실 수 있고 임재해야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과 그 땅을 다스리는 손길들이 너희와 너희가 사는 그 땅에 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왜 성전 재건이냐.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하셔서 계시려고 하는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마련해 두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과 교통하고 너희에게 돌봄의 손길을 주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언약하신 대로 다시 열매 맺고 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임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려면
구별된 거룩한 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려면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놔야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 재건부터 이루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뭘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돌봄과 다스림의 손길을 주기 위하여 회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배, 이런 것들을 오늘의 교훈과 함께 잘 적용해 보신다면 분명 우리 개개인을 향한 복된 하나님의 책망 또는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늘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